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유언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의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가소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야곱이 한 유언은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다 나를 장사하라.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했지만 요셉은 이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요셉은 동일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언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단지 내 아들, 내 딸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유언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때 물론 이 야곱과 요셉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도 이 유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요셉이 왜 그렇게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이루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 땅 가운데 자기의 무덤이 있다면 많은 애굽인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고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가 어린 시절에 그 형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받았던 그 땅 가운데 그의 무덤을 두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야곱과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애굽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얻었었는데요. 싱가포르 땅에 이렇게 가서 살면서 6개월 동안 저는 집을 사지 않고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 집이 필요했지만 그 살 집을 빌려서 사용했고 제가 쓸 차가 필요했지만 그 차를 렌트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분명히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그런 투자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옥 불목 가운데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본당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강단에서 나눠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국적이 바뀌는 일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나오고요. 빌립보서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이 배고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지 하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처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야곱과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분이신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선교를 가서 단 한 사람도 거듭나는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그 부족들에게 이제 총을 맞아 죽게 되는 참 비참하고 어쩌고 보면 참 가치 없는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 짐 엘리엇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 그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부족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많이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잠시 후면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참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유언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목전에 섰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어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떨리고 난감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유서를 쓰면서도 참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구나.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드디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서도 참 이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이들이 커서 성인으로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로서 좀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참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떠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떠오르게 하셨던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아이들을 지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서에는 이제 그렇게 썼었거든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이런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모세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토록 의지해왔던 엄청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죽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에게 맡겨진 책임은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잘 알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실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가서 이 민족을 정복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언과 유언이라고 하기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도 동일하지 않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죠. 제자들도 동일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돼서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을 거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외롭고 참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요. 마치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해야지 라는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마다 참 내게 능력이 없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낙심이 되고 참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붙잡을 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을 분이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참 그 붙잡을 분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참 가엾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참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든든히 버티시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없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늘 버팀목이 되는 부모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내용이 같은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한테 마지막 유서를 이렇게 쓰면서 무슨 말을 남겨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그 어디 통장에 가면 얼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네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보다도 그런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네가 참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참 인생 가운데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참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였지 않았을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 출생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겠지만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그가 참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아버지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그 사람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 남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은 참 좋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가 자신의 그런 부와 명예를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남겼던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동일하게 그런 말을 자녀에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은 얘기했는데요.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랑 이제 교제를 하다가 청년이 참 요즘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예전에는 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인도를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공격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제 후배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먼저 된 선배로서 또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남기면서 감사했던 것은 이 유서가 진짜 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유서 연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참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아이에게 남겨줄 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시지만 내게 남은 삶들이 있고 그 삶 동안 내가 이 유서에 썼던 대로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살면서 아쉬웠던 것들 아니면 이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내 삶에 가장 귀중하다고 한 것들을 이렇게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유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